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더강 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반경을 실천해서 얻는 7째 공덕은 열반을 얻기 위한 4가지 일, 즉 선지식을 친근함,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들음, 마음을 두어 생각함, 넷째는 여법하게 행을 닦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선지식을 친근함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쭉 공부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식을 친근함에 관련된 내용으로요. 열반경에서는 훌륭한 선지식에 대해서 훌륭한 의원, 뱃사공, 설산의 약, 서산의 사가약, 향산의 안욕지, 난다용왕, 팔술의 의원과 같이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부처님과 보살은 훌륭한 의원과 같은 선지식이라 하셨는데요. 훌륭한 의원은 병을 알고 약을 알아서 병에 맞추어 약을 주어 낫게 하는 것처럼 불보살도 중생에게 삼독의 병이 있음을 알고 그에 맞추어 법을 설해서 번뇌를 여의게 한다고 합니다. 옛날 의사들은 8가지 치료법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 8가지가 몸의 병을 치료하고 눈병을 다스리고 종기를 다스리고 어린 아이를 치료하며 독을 다스리고 태를 다스리고 삿된 것을 다스리며 별자리를 아는 것, 그 8가지 치료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팔술, 기술, 8가지 기술을 사용하는 의원이 병의 증상에 따라서 풍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타락기를 주고 열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미를 주고 수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즙, 생강탕이라고 하네요. 강즙을 주어서 치료하듯이 불보살도 중생들이 탐진치의 병이 있음을 알고 탐욕의 병에는 백골관을 닦게 하고요. 화내는 병에는 자비관을 닦게 하고요. 어리석음의 병에는 12인연을 관하게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경전 내용이요. 543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경전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남자여 제일 진실한 선지식은 보살과 부처님 세존이니 왜냐하면 항상 3가지로 잘 제어하는 까닭이니라. 무엇이 3가지인가? 하나는 시종 부드러운 말이요. 둘은 시종 꾸짖음이요. 셋은 부드러움과 꾸짖음이니 이런 뜻으로 보살과 부처님을 진실한 선지식이라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부처님과 보살은 큰 의원이므로 선지식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병을 알고 약을 알아서 병에 맞추어 약을 주는 까닭이니라. 용한 의원이 8가지 의수를 잘 알아서 먼저 병의 증세를 보는데 증세에 3가지가 있으니 풍병과 열병과 물병이니라. 풍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타락기름을 주고 열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미를 주고 물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즙을 주나니 병의 근원을 알고 약을 주어서 낫게 하므로 용한 의원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범부에게 3가지 병이 있음을 아나니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니라. 탐욕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골 모양을 관찰하게 하고 성내는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한 것을 관찰하게 하고 어리석은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12인연을 관찰하게 하나니 이런 뜻으로 부처님과 보살을 선지식이라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경전 내용에 그대로 다 담겨 있죠. 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선지식은 훌륭한 뱃사공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뱃사공이 배를 저어 사람들을 잘 건너게 해주듯이요. 불보살님들도 생사의 바다에서 중생을 열반으로 잘 건너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설사는 갖가지 미묘한 약의 근본이 되는 것 같지요. 불보살님들도 모든 선법의 근본이 되어서 선한 법의 근본을 구족하게 닦도록 한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비유는 선지식은 설산의 명약 사가와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가약을 보면 목숨이 늘어나고 병이 없어지며 독이 해를 입지 못하며 약을 당한 사람은 수명이 120에 이르고 이 약을 생각하는 숙명통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보살님들도 이와 같아서요. 만약 보는 이는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네 가지 마군이 산란하지 못하며 부처님 법을 들어 접촉하는 사람은 목숨이 단명하지 않고 생사가 없으며 늘 생각하는 사람은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식은 향산의 안욕지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향산에는 안욕달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서요. 죄 지은 사람이 여기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소멸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중생들이 불보살을 친근히 하면 모든 죄악이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땅의 약풀이나 초목들이 가뭄으로 말라 죽었을 때 난다용왕과 우파난다용왕이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바다에서 나와 비를 내려 이들을 모두 소생시킴과 같이요. 불보살님들도 자비의 마음으로 지혜바다에서 감로비를 내려서 선법을 얻게 한다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는요. 훌륭한 의원은 병자의 병만 보고 치료하듯이 불보살님들도 중생의 번뇌의 병만 보고 자비로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라면 그 사람이 훌륭한 문벌의 사람인지 아닌지, 단정한지 추한지,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오직 환자의 병만 보고 치료해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보살도 중생들의 번뇌의 병만 볼 뿐 문벌이나 단정하고 추한 것이나 재물의 여부를 보지 않고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해서요. 번뇌의 병을 없애주기 때문에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요. 앞에서 제가 첫 번째는 그 경전 내용을 제가 독송 같이 봐드렸는데요. 두 번째부터 10번째 비유는 분량이 좀 많아서요. 제가 요약으로 설명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544페이지에서부터 545페이지까지 나오니까 그 교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은 7가지를 갖춘 훌륭한 선지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열반에 가까이 가는 4가지 일은 첫째로 선지식을 친근히 함,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들음, 마음을 두어 생각함, 여업하게 행함을 닦음.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듣는 일이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법을 들으면 신근을 구족하게 되고요. 신근은 믿을 신자입니다. 네, 믿은 그런 뿌리를 구족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얻음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이란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믿음, 곧 신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행정진할 수 있고요. 정진해야 불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신근, 믿음의 뿌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법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도요. 능히 이 법을 이해한다면 신근을 일으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신근이, 믿음이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며 신근을 얻으려면 또한 법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법을 잘 들은 인연으로 대열반에 간다고 하고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세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장자와 외아들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장자가요, 장사를 떠나는 외아들에게 간곡하게 일렀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에 가 물건을 구하여 무역을 하면서 도로가 통하고 막힌 데를 일러주고 경계하기를 만일 기생을 만나더라도 애착하여 빠지지 말라. 만일 미색에 빠지면 몸을 망치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며 재물도 잃게 되느니라. 또한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고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연설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를 구하는데 험하고 통하는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을 중생들이 잘 듣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고 선한 법을 구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을 잘 들은 인연으로 인해서 대열반에 들어감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밝은 거울의 비유인데요. 밝은 거울로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이 법을 듣는 거울도 누구나 이 법을 들은 거울에 비추기만 하면 선한 일, 악한 일이 분명히 나타나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들은 인연으로 대열반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술 취한 코끼리의 비유입니다. 술 취한 코끼리가 미친 듯이 포악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달려들었는데 조련사가 굵은 쇠 갈고리로 정수리를 탁탁 찍어서 조정을 하면 이내 잘 길들여져서 사나운 성질이 없어지는 것 같이 모든 중생들도 탐욕과 어리석음에 취해서 악행을 하려고 할 때에요. 보살이 법의 갈고리로 탁탁 찍어서 머물게 하면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는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상세한 내용이요. 500경전에는 우리 교재에는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일하게 법을 들으면, 아주 일심으로 법을 잘 들으면 법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요. 대열반에 가까이 가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도요. 전일하게 경을 들으면 5개, 5가지 5개에 대한 설명은 그 전에 제가 한번 드렸죠. 5가지 덮음 5개를 여의게 되고 칠각분을 얻는다고 하였듯이요. 법을 잘 들은 인연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생사의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법의 눈이 없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셋째는 눈이 2개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에 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법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잠깐 법을 듣더라도 마음이 전일하지,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눈이 2개 있는 사람은 아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법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54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요. 열반에 가까이 가는 4가지, 그 4가지 중에 마지막 3가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마음을 두어 생각함으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생에게 일어나는 오욕락 또는 전도심, 뒤바뀐 마음이죠. 전도심, 괴로움, 보리의 인연, 영원하다는 법 등을 잘 생각해서 그 실체를 알아서 온갖 번뇌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생들은 오욕락에 얽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이비설 신의 5군에서 오경을 인연으로 해서 끊임없이 오욕락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탐진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욕락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남을 항상 생각해야 이로부터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두어 생각할 일은 4가지 전도인데요. 중생들은 우리가 항상 하고 즐겁고 진실한 나이고 청정하다는 4가지 뒤바뀐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전도심은요, 마음에 두어 생각함으로써 이 전도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항상 갖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법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안락하지 않고 부정한 줄을 알게 되어서요, 전도심을 끊어버리게 되고 결국 열반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전 내용이요, 546페이지 아랫부분부터 547페이지 윗부분까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몇 줄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보살이 생각한 인연으로 대반열반에 가까워진다 하는가? 이 생각으로 마음이 해탈하게 되나니,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항상 오욕락에 얽히는 것을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탈하게 되느니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인연으로 대반열반에 가까워진다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4가지 법에 뒤바뀌게 되었으나 생각하는 연고로 모든 법이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부정한 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고는 4가지 뒤바뀐 것이 즉시 끊어지나니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인연으로 대반열반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이니라. 네, 이어서 또 온갖 법이 4가지 모습이 있음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는 모습 또는 늙는 모습, 병드는 모습, 없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모습이 모두 중생들로부터 수다원에 이르는 중생들에게 고뇌를 가져옵니다. 마음으로 가도 잘 생각하면 비록 이 4가지를 만나더라도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